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사기 5장 이제 19절 이후의 말씀은 마치 영화 속에 있는 장면들을 연속해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세 장면이 연속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하셨는지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방 여인이었던 이 야엘의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장면은 적장 시스라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시스라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 시스라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 장면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이 드보라의 찬양 속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치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꼭 한 가지를 아쉽게 만드십니다. 꼭 한 가지를 부족하게 만드십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무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신앙이고 뭐고 역시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돼. 역시 세상에서는 백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한계에 탁 부딪힐 때 이런 푸념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삶의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여호와의 개입하심을 딱 보여주실 때, 마치 에돔 들판 너머로 태양이 떠올라서 그 모든 어두움을 다 덮어버리고 삼켜버리듯이 세상의 모든 예상들, 세상의 모든 조롱들, 세상의 모든 예측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과 함께 내 입에서, 이 회개와 함께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부르는 찬송이 진짜 찬송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움을 내어놓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그 찬송이야말로 진짜 감사의 찬송이고 참된 감격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보라의 노래가 바로 그런 노래였습니다. 동시에 이 노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부를 노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부를 노래이고 내가 부를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는, 오늘 성경은 이런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 이런 승리가 바로 네 앞에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주님을 오늘도 묵상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주보에 그대로 쓰면 되도록 색깔까지 바꿔가면서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내 실생활에서 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힘 있는 사람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여흥을 쫓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믿음 하나 잘 지켜보겠다고 열심히 주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딱 오면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믿음이 내 어려움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겪는 이 고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자꾸 나느냐? 그때 포기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포기했던 그 물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전화번호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잘 해놨으면 지금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옛날에 내가 포기했던 것들이 자꾸 아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 답답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 이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한 지명이 나오죠. 무깃도 물가 다낙. 여러분, 이 지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한 것이,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명은 너무너무 유명한 것이었어요. 왜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쪽부터 먼저 쳤습니다. 기브온 전쟁에서 남쪽 연합군들을 완전히 괴멸을 시켰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9장 10장의 내용이거든요. 북쪽을 지배하고 있던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딱 듣고, 이대로 놔두면은 이 이스라엘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이대로 놔두면 우리가 다 당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나안 북방에 있는 모든 왕들을 총동원을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을 보시면요, 그 수가 얼마나 많았든지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았고 말도 많았고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이 가나안 연합군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그들은 병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왕들이 더 쉽게 보고 덤벼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전쟁이 메론 물가 전투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엄청난 대적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안 되는데 저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1장 8절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도저히 눈앞에 계산을 해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박살이 날 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전리품으로 취했던 이 귀한 말들, 이 말들은 전투력의 상징입니다. 이 말들의 뒷다리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들을 달리지 못하도록 무용지물로 만든 거예요. 여호수아 12장 21절을 보시면 이 다낙 무깃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낙 무깃도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 다낙과 무깃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말에 힘줄을 끊어버렸고 병거를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근데 그 무깃도에서, 그 다낙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온 세상의 왕들이 또 모인 거예요. 거기서 또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군마가 달리는 소리예요.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 하면서 이 군마들이 팍 몰려오는 거예요. 이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좌절하는 거예요.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들을 대적할 군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에는 군마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있는데 전리품으로 취한 말의 뒷다리 힘줄 다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다 말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치 길가에 그 적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전쟁이 딱 터지니까 적의 가장 두려운 공격이 말을 끌고 오는 거였어요. 말들이 달리는 것을 보니까 너무 무기력해지고 그때 다 없애버렸던 말들이 지금 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를 아마 이들은 후회했을 겁니다. 야, 그때 우리가 너무 오바했다. 말들 남겨놔야 되는데 이 말들 다 하나님 말씀대로 없애버렸더니 우리가 지금 이 공격을 당하는데 너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후회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세상을 사는데 진짜 필요하고 요긴한 것들,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런 것들을 다 못 쓰게 하세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우리가 번 돈 아닙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해가지고 번 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돈 다 못 쓰게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뭡니까? 내 시간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 하나님은 다 못 쓰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너 나 만나자. 나를 예배하고 내가 부어주는 은혜, 내가 부어주는 구원의 비밀을 들어라. 나를 위해 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모르지만 진짜 우리가 좀 아쉬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여러분 11조로 드렸던 돈이 막 아쉬워지는 거예요. 학원 보내야 되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차를 사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돈을 모아놨으면 벌써 샀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날을 말이죠, 자기 개발하는 날로 쓰는 거예요. 자기 쉬는 날로 쓰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여행 가는 날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3일을 스트레이트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틀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하루는 우리가 구별해 놔야 하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청년이 있어요. 주일 성수하겠다고 좋은 직장을 포기했어요. 그 직장에 들어갈 능력이 있는데 포기했어요. 근데 직장이 변변치 않다고 주변에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 하대를 당할 때 얼마나 이 청년이 속상하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에게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술을 안 먹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술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승진해서 밀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내가 신앙을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공격으로 들어오고 그게 나에게 손해로 돌아올 때 얼마나 속상하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자,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이익,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역행하면서 내 이익이 아니라 내 본성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편을 겪을 때 너무 이상적이고 멋진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실생활에서는 불편을 겪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될 때 우리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왔던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적이 쳐들어오면 적이 쳐들어온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무리바라고 붙였어요. 하나님과 싸운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 40년 모든 길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전부 무리바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광야길이 무리바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과 제가 걸어온 인생길이 하나도 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말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말은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고 말해놓고 그 믿음의 길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아쉬움이 생기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제 마음은 무리바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엎드리기보다 불안해하고 회피하고 침체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 제가 구약시대를 살았으면 징계를 받아도 수십 번은 받았을 겁니다. 벌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드보라의 노래를 잘 보십시오. 5장 21절에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세히 보세요. 힘 있는 자를 밟으려면 뭘로 밟아야 됩니까? 발로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발로. 그러면 네 발아 이래야죠. 네 발아. 드보라야 드보라의 발이 힘 있는 자들을 밟아버렸다. 이렇게 노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노래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드보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불평했는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맞아요. 그 말씀은 옳아요. 그 말씀은 이상적이에요. 근데 내 현실은 그 말씀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무 손해를 봐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 간격을 보면서 드보라도 많이 흔들렸던 거죠. 드보라도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녀는 흔들리는 자기 영혼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계속 그의 안에서 올라오는 불신앙, 원망, 불평, 이런 마음들을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탁 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심, 이 원망, 이 불신앙의 잡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앞에 하나님은 내게 가장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지만 결코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마귀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군마들이 그렇게 설치고 병거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포에 떨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무것도 못 가져갔습니다. 기세는 대단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야, 이제 우리가 망하겠구나.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무너지도록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위협은 하지만 절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은은 한 덩어리도 못 가져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쏟으시니까 그 대단했던 적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전부 떠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방 여인이었던 겐 사람 야엘의 놀라운 헌신을 보여줍니다. 드보라의 찬송 후반부에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무기토 전쟁의 영웅인 바로 이 야엘이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러분, 야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겐 사람이에요. 겐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겐 족속은 광야의 낭인들이었어요.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다니면서 만나 부스러기 주워 먹고 얻어먹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 최고의 공로를 누가 가져가느냐? 바로 이 겐 사람 야엘이 가져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장수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존귀한 사명 얼마든지 감당하기로 헌신한다면 그 사람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겐 사람들은 광야의 거지들입니다. 축복을 구걸하는 천덕꾸러기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방 여인이 있었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 여인에게 냉담하게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을 했어요. 너무너무 모욕적인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물러섰습니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맞습니다. 진수성찬 차려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하지만 개들도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 딸을 고쳐주시는 것은 은혜의 부스러기입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는 저희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테스트했는데 이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없다고 가장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24절에 드보라는 야엘을 축복합니다.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누구보다 더 복을 받느냐? 장막에 거한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막에 거한 여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보다 이 겐 족속 이방 여인 이 야엘이 더 큰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야엘은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침착하면서도 대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지금 도망쳐온 적장 시스라가 자기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 장막으로 들어온 거예요. 최고로 영접을 합니다. 최고의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긴장을 풀고 쉬도록 해줍니다.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정말 두려웠지 않았겠어요? 적장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곁에 서서 다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야엘은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바락은 어땠습니까? 바락은 본 백성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장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할 때 그는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같이 안 가면 나 안 간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납달리 지파였던 메로스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전쟁터 인근에 살면서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못 본 채 하고 외면했어요. 본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적장을 제거하고 이 전쟁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는 거예요. 혈통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주저함 없이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이 야엘이 어떤 본 백성들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여러분 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져서 죽었도다. 그냥 죽었도다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반복한 이유가 뭘까요? 시스라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라는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그런 인물로 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평범한 야엘의 손에 이 사람을 맡기신 거예요. 야엘은 더 이상 은혜의 부스러기나 주워 먹던 광야의 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은혜의 통로였고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초신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건강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은혜 주셨을 때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헌신하고, 한 번 더 베풀고,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풍성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조한 심정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미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 5장에 이제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시스라의 모친이었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오감이라는 게 있죠. 오감이 뭡니까?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요걸 통해서 느끼는 감각을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육감이 있어요. 이 육감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 직감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발달했습니다. 여성들은 확인을 안 해봐도, 남편 얼굴만 딱 봐도 어디 가서 무슨 짓 했는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결코 감출 수 없을지어다.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육감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불길함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창밖을 보면서 계속 말합니다. 왜 전쟁에 나간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느냐? 시스라는 지금 죽었어요. 이 사실을 몰라요. 근데 이 어머니는 육감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 아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시스라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면 어머니를 제일 먼저 찾아와서 문안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약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자기 어머니한테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아들이 오지 않습니다. 시스라의 시녀들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노력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전리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정리한다고 더디 오는 걸 거라고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당시 최고의 노량물은 처녀들이었어요.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런 걸 다 챙겨서 오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냐고 그렇게 애써서 위안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시스라는 오지 않습니다. 시스라의 병거는 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느냐? 그 결론이에요. 이 노래의 결론입니다. 이게 3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 드보라의 노래죠. 드보라의 고백이면서 변함없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원수들은 이같이 사라질 것이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일어서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알고 무력으로 해치려고 했던 자들, 아무리 그가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시스라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시스라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해는 야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비록 은혜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도 야훼는 개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냉대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들은 담대하게 은혜의 때가 왔을 때 그걸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거침없이 헌신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영원한 승자가 되고 세상 누구보다도 복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노래를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듣게 하실까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이 절대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들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 이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보라처럼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말씀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침체되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헌신하는 자들을 그가 누구이든지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에돔 들판을 뚫으시고 하늘을 뚫으시고 거침없이 태양처럼 폭우처럼 역사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드보라의 노래를 우리도 다 같이 부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바라며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임을 스스로 입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그 강한 팔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